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예수 믿는 신자들은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그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자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 사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도 보십시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다시 말하면 성령을 첫 열매로 받았다 이 말이죠. 장차 받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과 완성될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이미 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신자는 여전히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이미 구원 받았는데도 또 넘어지고, 때로는 또 죄를 짓기도 하는, 실패하는 이런 연약한 육신 안에서 그는 어떻게 해요? 탄식하는 것이죠. 고민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신자는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관계 속에서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한마디로 기다리는 삶이에요. 뭘 기다려요? 우리 몸의 구속.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장차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 8장에 특별히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요지는 우리가 이 기다림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고난을 맛보고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읽었던 로마서 8장 17절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을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하여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된 상속자들에게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 신자의 삶은 그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바라면서 그저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닌 거예요. 버스 올 때까지 그저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신자의 기다림은 오히려 파도처럼 밀려오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만 같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고난의 파도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견디고 그 고난을 참고 그 고난을 이기는, 그 고난을 인내하는 그런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24절 이하도 보실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네, 참음으로 기다려요. 문자적인 뜻은 여기 참음으로 해당하는 문자적인 뜻은요, 견딤으로써, 인내를 가지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은 한마디로 뭐예요? 견디고 참는 그런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뭘 견디고 참아요? 고난, 끊임없이 밀려오는 고난을 견디고 참는 그런 기다림의 삶, 이게 신자의 삶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 뭐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거죠.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넘치는 고난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런 고난들이 올 때 기쁘게 여기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잘 참고 잘 견디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시험 들고 하나님께 삐지고, 그러니까 시험 든다는 것은 전문 용어고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 삐지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서 마음이 어렵고 안 해, 그래서 막 물러서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환경과 상황에 짓눌려서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주저앉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고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 잘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참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속상한 일 당할 때 잘 참고 잘 견디기를 바라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너무 억울해. 내가 계속 참으니까 뭐 바본 줄 아나 봐. 그래서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 그럴 때에도 잘 참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참는,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게 그냥 자동적으로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잘 참고 잘 견뎌내고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믿음으로 잘 돌파하며 극복하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래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왜냐하면 왜 잘 참고 인내해야 되느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참아야 돼. 여러분, 힘들 때, 마음이 어렵고 속상할 때, 그때도 잘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잘 참읍시다. 네, 잘 참아야 돼. 도저히 못 참겠다. 그때야말로 참아야 될 때라니까. 잘 참아야 돼.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요, 우리 신자들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허락하시는 이 고난, 견디기 어려운 이 고난의 한복판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그러면서 참음으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며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정말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참고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요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정말 고난의 한복판에서 잘 참고 잘 견뎌내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내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잘 참고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중요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자,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 고난을 주관하시며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그냥 내 실수로 혹은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실수 때문에,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형편의 어떤 그런 정말 상황 때문에 어쩌다가 이런 어려움이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그로 말미암은 이 고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24절입니다. 보시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두 절을 한 절로 확 줄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는 거예요. 왜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이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가 못해요. 마치 아니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또 소망으로도 구원 얻는 건가? 마치 구원 얻는 어떤 수단으로서, 우리가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은 마치 거기다가 소망을 통해서 또 구원받는 것처럼, 소망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게 번역이 됐어요. 원문의 단어는요,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어로 하면 in hope라고 번역해야 돼요. 소망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수동태입니다.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능동태로 바꿔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말이. 그러므로 참음으로 기다려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는데 무슨 소망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지신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장차 우리의 몸마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우리가 그런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될 이 소망은 내가 정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소망입니다. 중요한 요점은요, 자, 내가 정한 소망이라면 그 소망이 이룰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냥 희망사항으로 바라면서 열심히 노력할 뿐이에요. 그러다가 되면 참 감사한 일이고 안 되면 그냥 희망사항으로 끝나버려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어떤 것을 바라고 소망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확증할 만, 반드시 된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그 소망을 이루어낼 능력이나 실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저 바라고 최선을 다할 뿐이죠.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냥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소망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소망은 결코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아요. 왜? 하나님 그가 그 전능하심과 그 무궁한 지혜로 그 변치 않는 그 신실하심으로 그가 정한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그 전능하신 이는 당신이 가지신 그 소망을 희망사항으로 끝내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내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요, 그 다음 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료형으로 끝내버렸어요. 미래, 우리로 말하면 미래에 될 일이지만 이것을 완료형으로 기록해버렸어요. 왜? 이게 누구의 소망이니까?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저 바라면서 그저 열심히 노력하시다가 아유 근데 안 됐네, 이런 거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이 붙드신 그 소망을 그분의 능력으로, 그 신실함으로 이루어내고야 말아요. 여러분, 그래서 28절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 그분이 이루어내고야 말아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정하신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셔서 그분이 정한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룬단 말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 그분의 소망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통제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고난, 그 고난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고통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어리석고 연약하여 자초한 그러한 실패와 그러한 고통마저도 그 배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세요. 뭐 하려고? 그분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게 하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게 합력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루게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그냥 이게 우연히 온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죠. 또 안 당해도 될 건데 내가 어리석어서 당했지,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배후에 계시고 그가 바로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유익과 장차 나타날 내가 누릴 그 영광을 위하여 지금 이 고난을 허락하셨고 통제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욥이 고난 받을 때요, 욥이 당한 그 끔찍한 고난, 한순간에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가 당한 끔찍한 고난. 근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 아세요? 마귀가 와서 하나님께 욥을 시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그럴 때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마귀는 욥을 무너뜨리고 그를 망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했지만 하나님이 마귀의 그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는요, 마귀의 그 시험을 통해서, 그 공격과 그가 당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만큼 욥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한 그런 욥으로 하나님이 그를 더 온전케 하기 위하여,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욥이 다 끝난 다음에 갑절의 물질적인 어떤 복들을 받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갑절의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욥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시험을 허락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하나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로 말미암는 좌절, 아픔, 고통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욥의 고난을 주관하고 계셨고 그 욥의 고난을 통제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 고난이 욥에게 유익이 되도록 상황을 몰고 가세요. 중요한 것은요, 욥이 고난당할 때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야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는 솔직히 너무 답답하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했던 것은요, 욥이 지금 내가 당한 이 고통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1절을 보실까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마귀가 아니에요. 직접적인 공격은 마귀를 통해 왔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찐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비록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그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그가 기억했던 것은 이 고난의 배후에 선하신 하나님, 오늘까지도 그 신실하심으로 내 인생을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선하신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고난의 배후에 계시며 이 고난을 그가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범죄치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할 때요,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기 위해서 정말 억울하고 너무 말도 안 되고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 두렵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의 한복판에서 정말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잘 참고 잘 인내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이 고난을 하나님 그분이 친히 주관하시고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편드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요점은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처리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처음부터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이 결국엔 내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내게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이 고난의 문제를 몰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낫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내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고치시고 그 과정을 통해 나를 굴복시키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드시고 나를 더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실 거라고요. 그러나 내 유익을 위하여 계속 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 하나님은 계속 아프게 하실 거라고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꺾으실 것이고 나를 굴복시키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망하게도 하실 것이고 실패도 맛보도록 하실 거예요. 지금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하나님이 지금 단순히 우리의 행복과 어떤 우리의 평안함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그 영광, 그 영광에 걸맞는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다듬어내기 위하여 소망을 가지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당한 고난과 아픔이 결코 우리의 어떤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보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모든 병이 다 나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내가 당한 모든 문제를 너끈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병이 낫지 않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뭔가 내가 지금 부족하구나, 내 믿음이 없는 거지. 어디 가서 좀 믿음을 좀 갈고 닦아서 그 다음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리라, 뭐 이렇게 하면서 견디는 많은 경우에 내가 예수 믿으면 병이 다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 문제 다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거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증거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믿음으로 뭐 했다고요? 전쟁에 이기기도 했습니다. 옥에 갇혔지만 풀려나기도 했어요.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불에 던져졌지만 태움을 받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믿음으로 심지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옥에 갇혀 어떻게 했다고요? 비참하게 순교했던 얘기예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얼마나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이기거나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거나 불의 세력에서 건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정말 역사를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어요.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가난과 궁핍, 헐벗음과 목마름을 견디면서 유리방황하며 학대를 받고 곤고한 삶을 살았다고요. 쫓겨나서 암혈과 토굴에서 숨어 지내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분들이 믿음이 부족해서예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었던 어떤 문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도 자기 자녀들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당하는 고난을 통제하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 믿음으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유익을 누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속에서 고통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유익들을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은 그가 사역을 통해 귀신도 쫓아내고 또 여러 연약한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지만 정작 자신은요,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자기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지 사단의 사자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사단의 사자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 가시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시긴 했는데 빼실 수는 없었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 그렇지 않죠? 그 가시가 바울에게 유익했기 때문에, 그가 육체의 가시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거하며 그가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오히려 바울에게 유익했기 때문에 사단의 사자는 떠나지 않아요. 기도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 약감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자는 병이 나아도 감사이지만 병이 안 나도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그거예요. 나는 자식 복이 없어 이러면, 나는 남편 복이 없어. 틀림없이 그 남편은 부인 복이 없다고 할 거예요. 나는 무슨 무슨 복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모든 것들이 없어도 병이 나아도 감사하지만 안 나아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바를 넉넉히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며 주관하시며 통제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병이 나아도 감사이고 안 나아도 감사인 거예요. 지금 누구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괴롭고 아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가 그래서 얼마나 불행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뻐할 수 없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 여기에 주목할 게 아니라 지금 누가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지, 그가 어떻게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작정하시고 그 영광에 걸맞는 자로 나를 합당하게 세우기 위하여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며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결국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도록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제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만 고난의 한복판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잘 견디며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하셨나요? 여러분이 자초한 아픔이고 고통입니까? 그래서 더 자책이 되고 더 후회가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그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그 시작도 과정도 끝도 하나님께서 지금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고난 잘 견뎌내고 잘 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 견뎌내고 고난을 잘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사실과 함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고난 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해놓고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 26절은 먼저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음하며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누가 도우신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 말씀은요, 신자가 고난 중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가서 그냥 고난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놀고 있는데 성령님이 어디 가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막 매달려 끙끙거리며 기도할 때 솔직히 그때는 기도도 안 나와. 한숨만 나오고 신음소리만 나고 얼마나 짓눌리고 고통스럽고 어려운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하다가 입신에 들어가.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 깨나갖고 또 아버지 하다가 그렇게 힘들다고요. 기도는 해야겠는데 기도도 안 되고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해서 주여. 그때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요. 그 중요한 것은 지금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해놓고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참음으로 기다려라. 도대체 참음으로 기다리는 게 뭐냐? 그저 이를 꽉 다물고 그냥 힘내서 그냥 고난을 쫙 견디면서 그 고난에 적응해서 어느 정도 시간 가니까 이제 좀 괜찮네, 이렇게 견디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표현이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받을 때. 왜 그럴까요? 많은 경우에 그래요. 해결될 문제는 기도 안 해도 해결되고 해결 안 될 거는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뭐 하나님 뜻대로 할 거라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며. 그럼 내가 기도하는 게 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될 일은 안 될 거고 기도 안 해도 될 일은 될 거니까 그냥 뭐예요? 파나돌 먹고 주무시는 겁니다. 그거를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은 오히려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맹렬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왜? 하나님이 이걸 통제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면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역사하시고 해결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예에서 우리가 그걸 봐요.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에게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요, 이 사단의 사자 때문에 그가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단의 사자,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바울은 알았어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물론 이해할 수는 없지만, 너무 힘들지만 로마서를 기록한 분이 바울이잖아요. 자기가 당한 이 고난, 이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며 이것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온전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바울이 몰랐겠어요? 남들 보고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래놓고 바울은 헷갈려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요,
바울은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합력할 선으로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거야, 괜찮아,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야지, 그러면서 그 육체의 가시에 적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는 알아요. 내 삶에 허락되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손에 있고 나의 복과 유익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요. 이것이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해 역사하게 될 거라는 걸 그가 알아요. 그래서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견디며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이에요. 다 같이 8절 시작.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 내가 잘 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천하의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 와 있다는 걸 아는 그 바울이, 그것을 믿음으로 납득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떠나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빼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거 떠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몇 번? 3번. 정말 예수님처럼 3번을 기도했다는 말씀일 수 있어요. 워낙에 믿음이 경지가 있으니까 3번을 기도해도 바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있었기 때문에 3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요, 또 이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한 걸 반복할 때는 2번, 3번 이렇게 하거든요. 그 3번 했단 말은 정말 많이 오래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대충 기도했다는 게 아니야. 지금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절박하게, 정말 결사적으로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 정말 하나님 영광 가린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박하게 이 문제를 붙들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이 병이 낫기 위해서, 이 가시가 떠나기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왔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며. 여러분, 응답이 왔어요. 근데 그 응답은 어떤 응답이에요? 가시가 제거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기도한 대로 가시가 떠나고 사단의 사자가 떠나는 게 아니라 가시는 여전히 남아있는 채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달라졌어요.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나 그가 처한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저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고통스럽고 똑같이 사단의 사자의 역사 때문에 찔리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달라진 게 있어요. 환경과 상황은 안 달라졌는데 누가 달라졌어요? 바울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죠? 보여요? 그렇죠. 기도하기 전에 어땠어요? 이 사단의 사자 때문에 죽을 것 같았어요. 도무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나조차고 뭐 하나님 구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단의 사자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이것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그 상황 똑같은데 기도하기 전에는 그래서 힘들었고 아팠고 눌리고 절망스럽고, 바울이라고 여러분 그냥 늘 괜찮고 이런 거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가 3번이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크게 기뻐함으로. 따라 하십시다. 크게 기뻐함으로. 기도하고 하기 전과 후가 달라진 거 이거였어요. 기도하기 전이나 후는 상황은 똑같은데 기도하고 나서 그는 기쁨에 겨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없었던 그가
이제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는 지금 큰 기쁨으로 기뻐하며 자기가 당하는 이 연약함, 이 고통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기쁨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고난을 잘 견디고 참는다는 게 뭘까요? 뭐가 고난을 잘 견디고 참는 거죠? 그냥 이를 악물고, 그러니까 표정에서 나타나. 잘 참는다고 할 때 무표정이지. 이렇게 힘들지 가서 찡그리지 않고 그래도 표정을 피고 있으니까. 우리는 뭔가 잘 견딘다고 할 때 그저 막 그걸 잘 막 이렇게 참아내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잘 참고 있나, 고난을 잘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법대로 잘 견디고 있나, 증거가 뭐냐면요, 큰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또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내 안에 큰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지금 나는 잘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견디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기쁨이 없어. 많은 경우에 문제가 해결됐냐 안 됐냐, 힘드냐 안 힘드냐, 이런 걸로. 그래서 안 힘들면 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힘들지 않은 거는 그냥 내가 적응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탁월하게 고통에 적응하거든요. 내가 고난을 잘 견디고 있느냐 하는 것은요, 지금 내 안에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이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파도처럼 내 삶에 밀려오고 있는데,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떤 관계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오늘 여기 나와 있고, 그래도 견디고 있는, 물론 이것도 잘하고 계신 거긴 하지만 정말 성경에서 고난을 잘 견딘다고 말할 때는요, 그 상황에서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근데 바울에게 이 기쁨이 언제 왔다고요? 기도하고 나서 왔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됐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는 기도하고 나서 드디어 이 문제를 안고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이게 우리가 고난받을 때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고난과 고통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큰 기쁨의 사람이 되어서, 고난을 당하지만 기쁨으로 그것들을 정말 돌파하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하여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요,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어떻게 기뻐해요? 너무 힘든데. 그냥 입으로 원망하지 않고, 그냥 남 탓하지 않고 꾹 참고 있는 것만 해도 정말 대견한데, 거기다가 어떻게 기뻐, 그냥 뭐 기쁘게 살지 뭐, 그런다고 기뻐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 가지 시험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꺼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5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절 시작.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는 그것이 뭐 병이든 문제든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든 고난을 당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 기도. 심지어 몸에 병이 들어서 고난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청하라고요? 장로님들을 청하래요. 장로들은 와서 기름을 바르며,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지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장로를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그래요? 병들을 땐 내가 기도가 하기가 어렵거든. 그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기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고난 중에 있는 자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기도해야 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 자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고난당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나아서 내 안에 넘치는 기쁨을 갖게 되든지, 아니면 여전히 병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내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있게 되든지, 좌우지간 기쁨으로 여기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넉넉히 기뻐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견디는 것은 단순히 그저 고난당하지만 뭐 낙심하지 않고, 그저 고난당하지만 그저 원망하지 않고, 그저 고난에 그저 적응하면서 잘 버티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고난을 잘 견디는 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고난당할 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결될 문제는 뭐 기도 안 해도 해결되고, 뭐 해결 안 될 문제는 뭐 기도해도 안 되는 거니까 뭐 알아서 하나님 또 하실 거니까 그냥 내비를 두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밥심으로 견디고 있는 거지 뭐. 무표정, 건드리지 마, 폭발 일보 직전이야. 견디긴 견디는데 그건 견디는 게 아니에요. 진짜 견디는 건 뭐라고요? 기쁨에 충만한 것이 그 상황에서.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비결은 기도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당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 안 했는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당연히 그냥 된 것보다 기쁨이 없어요. 또 기도 고난당했을 때 기도 간절히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역시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기쁨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져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그러니까 결국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받는 건 문제 해결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세요. yes 혹은 no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 받는 것은 문제 해결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 받는 건 뭐예요? 기쁨인 것입니다. 기쁨.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에요?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게 만드는 기쁨. 도대체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 내 복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실 거야.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렇게 정말 깨달았다면 그 문제를 붙들고 그냥 고난의 한복판에서 견디며 적응하며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뭐 하라고요? 이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너무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마요. 너무 기도 잘하려고 하니까 기도를 못해. 막 기도 너무 그럴듯하게 하려고 하지 마. 바울이 하나님 괜찮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게 능력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조차도 그는 자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아픈 거 아프다고 하고, 정말 내 소원은 이런 거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라고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안 그러면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쏟아 놓는 거예요. 내가 기도 잘 못했는데 그럼 이상한 일 벌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안타까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해서 엉뚱하게 기도하고 있어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기도 안 하면 국물도 없지만 기도하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시고 해결 안 하기도 하실 거지만 핵심은 우리에게 뭘 주실 거라고요? 기쁨을 부으실 거라고요.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힘드세요? 근데 보세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가? 고난 때문에 힘드세요? 아니, 안 힘들어요. 기쁘세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는 그냥 인간적으로 견디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힘드세요? 네. 그런데 기뻐요. 감사해요. 그게 지금 잘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밥심으로 안 돼. 기쁘게 살아야지 결정으로 안 돼. 오직 누구만? 주님 앞에 구하는 자만 받아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당할 때 자, 두 가지. 하나는 이 고난을 누가 통제하신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날 영화롭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이 고난, 이 고통을 통제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괜찮아, 잘 되겠지 뭐, 그리고 물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달려가서 부르짖고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소원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해결됐겠지만 내 유익을 위해서 남겨두실 거라면 해결 안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쁨이 충만케 될 것입니다. 기쁨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에 적응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적응하지 말고 기도하자. 여러분, 특별히 몸이 아파가지고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몸이 아픈 경우에만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해. 그게 아니면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엎드려야 돼. 하나님, 그러면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뭐 또 폼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날 돕고 계시는 성령님 의지하고 그냥 막 때를 써요. 하나님 앞에 보아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넉넉히 고난을 참고 견뎌내는, 그래서 고난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